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루를 맞았습니다. 이 새 하루를 우리의 영혼을 맑히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삶의 반석과 근원이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걸음을 예비하시고 그 거룩한 길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넘어지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배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마주하며 살아갈 때에 동일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최후의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견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과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목전에 있을 때에 받은 말씀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도망한 종을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말고 그를 형제와 같이 품고 살아가게 하며 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전 창기, 곧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부정하게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물질을 꾸어주고 되돌려 받을 때에 그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은 그 서원한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하며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 곧 이웃의 소유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직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며 맞닥뜨리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앞서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광야와는 달리 눈에 풍성해 보여도 자칫 영적으로 방심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그들의 영혼과 또한 그들 때문에 그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병든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목적은 그 땅에서 생존해내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뜻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매우 강조하여 말씀을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계명의 8계명, 9계명, 10계명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10계명의 1에서의 3계명, 곧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백성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상의 성전의 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 속히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삶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너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너희들이 또한 거룩한 성민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신분인 것을 망각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열방을 주께로 인도할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세상에 그렇게 보여지기에 이제는 작아 보일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소홀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피한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안전하게 살도록 도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인 이 함무라비 법에 의하면 도망한 종에게 도피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중의 남녀, 노예 혹은 자유민의 남녀, 노예를 성문 밖으로 도주시키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해요 따라야 할 사회의 규범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의 말씀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나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보면은 반드시 그 도망한 종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3장에서 그 종을 돌려주지 말고 안전하게 너와 함께 살도록 도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문화에서 종을 사물이나 재산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가져야 할 시각은 세상의 이치와 법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법을 기초해서 모든 것을 살피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자신이 팔려서 종이 되었든지, 자신의 부주의로 무지로 팔린 종이든지, 혹은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혹은 전쟁에서 패하게 돼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종이 되었든지, 세상은 그를 종으로 부르고 자신들의 계산을 따라서 비인격적으로 대할지라도 거룩한 백성, 성민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바라보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그 고귀한 존재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이제 대할 때에 세상의 법만큼이나 그 법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그 위의 상위법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시 누군가에게 양식이나 돈을 빌려주면 20%에서 혹은 35%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제 그 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혹 자신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올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주장하시며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너희는 그 땅에서 정직과 겸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거룩한 모습을 견고히 하면서 거룩과 신실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실하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말씀, 영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이 됩니까? 첫 번째로는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 나를 나답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해하면서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매 순간 이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재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며 주의 뜻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병든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법과 방식에 너무 우리가 물들었고 길들여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그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하면서 또 삶을 이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룰 때에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선포되어지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한 걸음을 내딛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다시 뜨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영적 어둠의 사이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던 모습을 이제 돌이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정체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시각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바라보시는 바를 따라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료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우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힘과 열정,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백성들의 이 손길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자들과 병원의 동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